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수행과 포교가 둘도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산속의 고요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수행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마음을 닫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병남 스님께서 일생을 걸쳐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수행이 곧 포교요, 포교가 곧 수행이다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청정함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바로 포교이며 중생을 돕는 행위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행과 보살도의 근본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수행이 되고 진리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 곧 부처님 길을 걷는 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닌 하나의 길임을 다시 새기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행과 포교가 둘도 아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요한 숲속에서 참선만 하고 싶습니다. 중생에게 법을 전하려 하면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속을 멀리하고 수행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 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포교라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마음을 닦는 것은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고 병든 노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이 아이의 배를 채우는 순간 내 마음의 탐욕이 사라지고 이 노인을 위로하는 말 속에 내 자비심이 피어나느니라. 이것이 참된 수행이며 이것이 참된 포교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세속 속에서 중생을 돕는 일을 기꺼이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병남 스님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며 불법의 등불조차 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스님은 중국 대륙에서 불교를 배우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한마디가 스님에게는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자비를 펼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회를 열면 감시가 따르고 경전을 나누면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불법을 전하는 일이 곧 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마음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산속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스님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수행만 한다면 그 수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굳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그 길이 험하더라도 불법의 씨앗을 이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스님은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배 위에서 스님은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 연불 속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핵심,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흥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별도 인연이며 떠남도 수행이라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께 향한 발걸음이었고 그 여정이 곧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닌 길이었음을. 그리하여 병남 스님은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수행자,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바다를 건너 포교의 길로 나선 참된 불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남 스님의 일생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꺼지지 않는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마음의 법등을 더욱 밝게 해야 한다.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는 또 다른 걸음이다. 고요한 산중에 머무는 것도 수행이지만 고난 속을 걷는 것도 수행이다. 인연이 막히면 자리를 옮기고 진리가 막히면 길을 새로 낸다.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의 결단 속에 있다. 수행은 자신을 닦는 일이고 포교는 세상을 닦는 일이다. 그러나 두 길은 하나이다. 불행한 시대에도 자비의 씨앗은 썩지 않는다. 다만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진정한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인다. 수행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 외로움이 곧 세상을 밝힌다. 억압은 법을 막을 수 있으나 마음의 자비까지는 꺾지 못한다. 진리는 피난처를 찾지 않는다. 그것은 걸어가는 이의 발자취 속에 있다. 수행이 깊을수록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품는다. 일심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은 1000개의 설법보다 더 큰 가르침이다. 대만의 푸른 언덕 아래 병남 스님은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경전 한 권, 마음에는 부처님의 한 말씀만이 자리했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부처를 공양하는 일이다. 스님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불교 연사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절도, 큰 법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님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행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포교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는 일이다. 그래서 스님의 수행처는 산이 아니라 시장이었고 좌선의 자리 대신 사람들 곁의 삼터였습니다. 병남 스님은 가난한 이에게는 밥을, 병든 이에게는 위로를, 젊은이에게는 공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곧 연불이자 참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가 수행의 시간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을 짓는 그때, 사람을 만나는 그때, 내 마음이 한결같이 자비롭다면 그때가 바로 수행의 시간이다. 그가 만든 불교 연사는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는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예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수행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 전역으로 번져나가 불광산사와 같은 현대 포교의 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광산사에서는 수행자가 곧 교사이고 법당은 곧 학교이며 기도는 곧 실천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전 세계 곳곳에 법당을 세운 일은 모두 생활 속 수행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뿌리에는 병남 스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수행이 곧 포교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살행의 현대적 실천이었고, 자비와 지혜가 일상의 순결 속에서 피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만의 불교는 산속의 불교가 아니라 시장과 거리, 가정 속의 불교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길 위에 있다는 진리를 현실에서 드러낸 길이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포교는 그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다. 자비는 앉아서 닦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실천하는 것이다. 법당은 산속에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있다. 한 사람의 미소가 100번의 설법보다 깊은 법문이 된다. 수행이 머무르면 공덕이 멈추고 포교가 흘러야 자비가 살아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순간 그대의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법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행위로 피어나야 비로소 진리가 된다. 생활이 수행의 터전이요. 일상이 포교의 도량이다. 진정한 포교는 부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밥을 짓는 일도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모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수행이 깊은 이는 고요를 사랑하되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자비는 산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수행은 혼자서 깨닫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길이다. 포교의 목적은 사람을 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라는 말은 곧 깨달음과 자비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병남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법문이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단 4글자를 남겼습니다. 일심불란. 그 말은 화려한 가르침이 아니었으나 그 속에는 부처님의 참뜻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산란함 없이. 그것은 단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의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자비와 정진의 선언이었습니다. 스님은 평생 수행이 곧 포교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법을 나누고 고통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일심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찌해야 마음이 산란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세속도 부처의 길이 된다. 일심이란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토는 먼 하늘 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음을. 그래서 병남 스님은 임종의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불자에게 이 가르침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행은 현실을 버리는 일이 아니며 포교는 남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모든 행위가 일심불란의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곳이 곧 정토이고 그 삶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된다. 한 마음으로 산란함이 없는 이의 걸음은 세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등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힌다. 마음이 하나이면 1000가지 길이 모두 정토로 통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의 자비요. 일심불란이 곧 극락이다. 포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수행의 향기다. 수행은 나를 닦는 일이고 포교는 그 닦음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머무는 곳마다 연꽃이 핀다.
밖으로는 중생을 구하고 안으로는 한마음을 지켜라.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것이 곧 정토다. 포교의 말보다 수행의 침묵이 더 깊이 중생의 마음을 울린다. 일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막지 않으면 모든 걸 씻어낸다. 번뇌 속에서도 일심을 잃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들판이다. 부처의 길은 세속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세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한 생각이 맑으면 삼천세계가 함께 맑아진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정토가 멀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옥조차 극락이다. 수행이 깊을수록 말이 짧아지고 포교가 넓을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일심으로 중생을 향하면 부처도 그 마음에 머문다. 한 마을에 한 노스님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심불란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염불과 수행을 이어오신 분이었다. 그 스님은 큰 법당을 짓지도 제자를 많이 두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새벽이면 법당에 작은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염불을 이어갔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토는 정말 저 하늘 어딘가에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마당의 한 점 먼지를 가리켰다. 이 먼지 하나에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거기에 정토가 있단다. 그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가 장사를 하며 세상살이에 치여 괴로울 때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정토라는 말을 떠올렸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정토란 먼 곳의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음을. 병남 스님이 임종할 때 남긴 일심불란의 한마디는 바로 그 뜻이었다. 수행 속에 포교가 있고 포교 속에 수행이 있다는 것은 마음 하나로 중생을 향하는 삶이다. 세속의 한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거기서 부처님이 미소 짓고 계신다. 진정한 정토는 먼 세계가 아니라 일심불란한 마음이 피워내는 이 자리의 자비와 지혜 속에 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나라요. 오늘의 삶이 곧 극락이다.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으면 먼 하늘 아닌 이 땅이 극락이네. 연불 한 소리 속에 들리는 바람결, 그 안에 부처의 숨결이 머무른다. 수행은 홀로 앉은 고요가 아니요. 포교는 세상 속에 핀 연꽃이라.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 자비의 불빛을 켜보라. 산은 산이요, 마음은 부처라. 흘길을 걸어도 발자국마다 정토라네. 오늘의 미소, 오늘의 숨결, 오늘의 행위, 그 모든 것이 부처의 길임을 알아차릴 때 일심불란한 마음 하나가 삼천대천 세계를 밝히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